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예수님의 위대한 질문 두 번째 시간으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은혜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네,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일 낮 예배 때 예수님,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예수님의 위대한 질문 첫 번째 질문으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주는 나의 그리스도이시며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저와 여러분은 꼭 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 아주 중요합니다. 이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받고 영생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문제에서 해결받을 방법은 이 신앙 고백을 온전히 그리고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부디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시고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변치 않고 믿고 또 이 신앙 고백 온전히 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하신 두 번째 질문,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에 대해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문맥을 보게 되고 또 오늘 본문과 같은 기사를 기록한 마태복음 8장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너희의 큰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정확하다 봅니다. 너희 큰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으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까요? 이를 위해서 먼저 본문의 배경과 내용 설명부터 좀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포함된 누가복음 8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정말 바쁘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8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각 성과 마을을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갈릴리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오늘 본문 앞에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두 가지의 아주 추억 같은 비유의 설교를 하셨습니다. 우리 잘 아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또 등불 비유, 이 두 가지의 주옥 같은 설교를 막 쏟아내셨어요. 즉 오늘 본문의 앞에까지의 우리 예수님의 상황을 보게 되면 정말 바쁘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서편, 그러니까 오늘날 이스라엘 땅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그 건너편에 가서 사역을 하자라고 계획을 세우시고 그 일을 행하십니다. 오늘 보면 26절을 보게 되면 거라사 지방으로 가시기 위해서 그리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거라사 지방으로 가시려고 하셨는데, 거라사 지방이라고 하면 오늘날 요르단의 수도인 암만으로부터 얼마 떨어지지 아니하는 제라시라는 도시입니다. 당시 로마 시대에는 이 제라시라는 도시가요, 데카폴리스라고 해서 10개의 도시, 로마 제국 전체를 통틀어서 10개의 도시 중에 하나로 들어갈 정도로 아주 아름다운 중동의 폼페이, 중동의 별이라고 불렸던 도시였습니다. 이 거라사 지방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려고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되셨어요. 자, 그런데 배를 타고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 상황에 예수님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힘들게 사역을 하시다 보니까 배에서 그만 골아 떨어지셨어요. 배결을 벨자마자 바로 잠이 드셨어요.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이 배에 큰 사달이 납니다. 오늘 보면 22,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2, 23절입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와 예수님이 탄 배니까 그렇게 큰 배는 아니겠을 거예요. 그런데 그 큰 배는 아니 배가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 여정 가운데 광풍을 만나서 배에 물이 가득 찼어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영적인 교훈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도요, 삶의 고난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광풍이 몰아쳤고요, 배가 전복될 위기에 빠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잘 믿어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에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세상이 악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 주적인 영적 사탄 마귀와 싸워야 돼요. 끊임없이 삶의 고난이 찾아올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님들이요, 특별히 믿음을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연약하신 분들은 예수를 믿고 나서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왜 예수를 믿었는데 고난이 찾아왔냐 하면서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를 믿어도요, 삶의 고난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제자들 지금 죽을 위기에 빠졌잖아요. 예수와 함께 배를 탔는데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이 고난은 예수와 함께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고난은 예수와 함께라면 언제라든 넉넉히 이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약속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6, 3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의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이런 말씀을 외우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36절 말씀에 보면 예수 믿게 되면요, 때로는요 도살장에 끌려갈 양같이 여김을 받는답니다. 아주 참담한 상황에 이를 수도 있어요. 삶의 고난으로 인해서 막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려서요 절망적인 상황 속에 사망에 빠질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대단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우리 구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수 잘 믿어도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믿음 흔들리지 마세요. 아플 수도 있고요, 죽을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자녀들의 앞길이 막힐 수도 있고요, 예기치 않은 사건 사고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내 뜻대로 세상에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다시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 볼게요. 예수님과 함께 탄 배, 예수님은 잠에 드셨고요, 광풍이 불어서 배가 전복될 위기에 빠졌어요. 그러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황급히 예수님을 막 깨워요. 얼마나 급했겠습니까? 막 배에 물이 차는데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 중에 7명은요, 12제자 중에 7명이 바로 어부예요.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서 나고 자란 아주 잔뼈가 굵은 어부들인데도요, 이런 상황 속에서는 어찌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예. 인간의 힘은 한계가 있어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깨우자 일어나셨고요, 예수님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2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바람과 풍랑을 꾸짖으셨어요. 그러니까 바람, 풍랑이 잠잠해졌고요, 오늘 본문 말씀 2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일을 행하고 나서 제자들에게 다음같이 말씀하셨습니다.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기록한 마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8장 26절엔 다음 같이 책망을 하셨어요. 8장 26절, 마태복음 8장 26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작은 자들아, 큰 믿음을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작은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도들 치고 믿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다 믿음이 있으세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고난을 이길 만한 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의 큰 믿음이 어디 있느냐.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예수님, 우리에게도 묻고 계세요. 고난 중에 환난을 이길 너희의 큰 믿음인 어디에 있느냐. 이 질문에 우리는 바르게 대답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믿음을 가지고는요, 웬만해서는 우리의 삶의 고난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참 강한 것 같아도 참 별 볼 일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연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정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하기에 우리는 큰 믿음이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고난을 이길, 환난을 이길 너희의 큰 믿음은 어디에 있느냐.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 이제 본문의 내용인데 이를 바탕으로 생각을 해보겠어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이길, 환난을 이길 너희의 큰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물으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까요? 자,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한 앞서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전제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보여달라고 할 때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말로 보여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에 다음과 같은 말씀하셨습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너희의 큰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말로만 여기 있습니다, 말로만 이런 믿음입니다 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의 큰 믿음이 어디 있느냐, 고난을 이길, 환난을 이길 너희의 큰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셨을 때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한다? 행동으로 보여드려야 돼요. 행동으로 여러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온전히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질문을 이제 좀 바꿀게요. 우리에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묻고 계세요. 너희의 고난을 이길 너희의 큰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우리는 어떠한 행동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려야 할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으로 답을 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으로 답을 해야 돼요. 너희가 환난의 속에 너희의 고난을 이길 너희의 큰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주님,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절대로 고난 중에 환난 중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될 거의 모든 영적 거장들과 믿음의 사람들은요,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환난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한 예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시편 46편 1절에서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시편 46편은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고라 자손은 민수기 16장 말씀에 보게 되면 반역을 일으켜서 모세와 아론의 조카였던 고라가
반역을 일으켜 갖고요 어떻게 돼요? 멸문지화를 당해요. 그와 함께했던 사람 다 불타 죽고 또 땅에 꺼져서 죽고. 그러나 고라자손 중에 일부가 회개하고 살아남아서 하나님께 제2의 기회를 받아서 성전에서 찬양을 하는 사람들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요. 이 고라자손이 쓴 시편 46편인데 이 시편 46편이 어느 상황 속에서 노래한 시냐면 열왕기상 19장 말씀에 보게 되면 히스기야 왕 때 시대에 유대 나라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라는 나라가요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합니다. 세계사에서는 아시리아라고 나오죠. 고대 근동의 최초의 제국 아시리아. 그리고 워낙 잔혹하게 통치를 해서 악의 제국으로 세계사에 남아있는 이 아시리아가요 여러 나라들 이미 형제국가인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그리고 히스기야 왕 때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요. 그때 쓴 시예요.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을 때 먹을 것이 없어서요 막 사람들은요 자녀들을 삶아 먹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고라자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누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리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절대로 엠만한 일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 간에 어떤 이슈가 발생하든 간에 어떤 환난이 여러분을 찾아오든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실 거예요. 너희 환난을 이긴 너희의 큰 믿음은 어디에 있느냐? 그러할 때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기에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으로 답을 온전히 해드리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의 큰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물으셨을 때는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행동으로 보여드려야 한다?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으로 보여드려야 합니다. 또 두 번째로 너희의 큰 믿음, 환난 속에 중에 있는 이 환난을 이길 너희의 큰 믿음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우리는 무엇으로 어떤 행동으로 함으로 답을 해야 할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둘째로 흔들리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모습으로 답을 해야 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뭐가 신앙이, 뭐가 마음과 생각이, 뭐가 내 삶의 자리가 흔들리면 안 돼요. 흔들리지 않고 잠잠히 부안해동하지 않고 막 감정이 격해지고 요동하지 않고 어떻게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모습으로 답을 해야 돼요. 이게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물어보시던 정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역시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본받고 따라될 거의 모든 인물들은요 환난 속에서 누구나 두려워할 상황 속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고 그 가운데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을 보여주었어요.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을 또 소개하면 다윗입니다. 다윗이 쓴 시 하나 보겠습니다. 시편 62편 1절에서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시는 언제 쓴 시냐면요 다윗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의 자녀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까지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다윗이 이 아들의 칼과 창을 피해 피난 다닐 때 쓴 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녀가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있으니 아버지의 마음이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살아도 사는 게 아니겠죠. 고난의 최한복판에 삶의 지옥 속에서 다윗은 지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런 시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큰 믿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 보면요 참 기다림의 시간들을 많이 보내야 될 때가 있어요.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순간들이 참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실 거예요. 너희의 큰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물어보실 때 사랑하는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모습으로 그 답을 우리 주 예수님에게 드리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때가 반드시 와요. 다윗 시를 말씀드렸으니까 다윗을 예를 들어드릴게요. 사무엘상 16장을 보게 되면 다윗이 사울에 이어서 제2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나이가 15세 혹은 17세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왕 됐나요? 아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제 다윗의 고난이 시작이 돼요. 사울 왕의 추적이 시작돼요. 시기와 질투를 받았어요. 단 하루도 다리 뻗고 살 수가 없어서 30살까지요. 사울 왕이 죽고 30살 때까지 다윗은 도망자의 신분으로 살아야 했고,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이 아주 고난과 환난과 시험의 삶이었어요. 30살에 겨우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헤브론에서 이스라엘 통일 왕조의 12지파의 왕도 못 됐어요. 그리고 나서 또 7년 6개월이라는 내전을 겪어요. 비로소 약 22에서 25년 정도의 후에 비로소 하나님의 때가 찾아왔어요. 그 많은 시간들을 큰 믿음을 잠잠히 하나님 앞에 때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이므로 큰 믿음을 보이면서 참고 견뎠더니 하나님의 때가 왔어요.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의 백성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고난의 한복판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세요. 그때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잠잠히 흔들리지 않고 구원의 때를 기다리는 모습으로 큰 믿음을 보여드리세요. 반드시 하나님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너희의 큰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우리에게도 지금 묻고 계세요. 세상 살다 보면 특별히 고난 중에, 환난 중에 하나님께서, 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너희의 큰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물음에 대해서는 행동으로, 모습으로 보여드려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 답을 해드리세요. 우리 주님이 피난처시니까, 힘이시니까, 환난 중에 만날 도움이시니까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거예요. 또 흔들리지 않는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모습으로 너희의 큰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우리 주 예수님의 물음에 답을 해드리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오게 될 거예요. 구원의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